여기 쉐베트 채찍이라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얘기할 때 쉐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채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또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채찍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이라는 이 단어가 징계할 때도 또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쉐베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그걸로 어떻게 나를 가르치고 훈육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했을 때는 막대기가 되겠죠. 가는 일을 할 때는 삶에 있어서는 지팡이 길을 가르쳐 주고요. 목자 인도하는 그 길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걷는 걸음의 부모는 뭡니까? 지팡이예요. 막대기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채찍과 꾸지람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망한다, 견책, 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카라는 단어가 기본형인데요. 이 꾸지람이란 단어도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중언법적인 표현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체벌이 뒤따르는 말씀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야 그렇게 해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체벌을 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강한 교육을 말해요. 그런 교육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12살, 성인식 13살 하기 전까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려서부터 사고가 정리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그죠? 그때 형성될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가지고요 계속 연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뭘 가지고 토론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그거 왜 그러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언제 하고 있냐면 청년회가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아이들을 앉혀놓고 왜요? 우리 차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해. 뭐죠? 옵션이 전혀 다르지 않은 깡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열어보면 깡통이에요. 우리 강도상한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유 그냥 뭐 그냥 그래요. 뭐 그냥 그래요가 뭐냐면 뭐 전혀 어떻게 뭐 이 사람 수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차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제법 그냥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밑바닥부터. 내가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교회 신학을 해라. 어차피 한 바퀴 돌려야 되고 몇 바퀴 그걸 돌려서라도 그거를 알아듣게끔 하고 이해하고 성경적인 사고 세계관이 정립돼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청년회 모여서 그거 성경 공부합니다. 그 조직 그 체계를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채찍 꾸준함이 필요하다. 아주 중언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실제적인 아주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체벌이 뒤따르는 말씀 교육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이거 뭐가 안 된 거죠? 채찍과 꾸준함이 그저 그 교육에 없는 그 자식들 있죠. 그냥 내비놔둔 자식들, 교육하지 않은 자식들, 그 채찍으로 가하지 않고 막대기로 때리지 않고 가만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되게 하느니라. 매뷰시란 말은 부끄러워다, 뭐 실망하다, 뭐 창백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단어가 여기서 사역형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가리키면 결국 어떻게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 결과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결과를, 그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가족과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집안에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가리키는데 게으릅니다. 소식이 막 들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가만 내버려둬요? 뭐 별소리를 다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렸다는 소리도 없고 체벌했다는 소리도 없고 가만 둡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망합니다. 제사장 그 직분까지 다 뺏기고 말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가르치는 거는요 의무라는 거죠. 의무.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최소한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15절 말씀은 말씀 훈육, 유무에 따라서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통제할 방법이 없고요, 뭐하고 사는지 알 방법도 없고요. 그 믿음을 그나마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있는 데는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보지 않는데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얘가 신앙생활 잘할까? 막연한 거죠, 그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훈계, 뭐 여기 오늘 본문에 채찍, 막대기, 뭐 이거로 얘기해도 될 텐데 한국의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채찍으로 얘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중언법을 그대로 잘 적용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자식에게 채찍이 필요합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사람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찍, 그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뭐 막대기 이거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보시면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득세하는 것이고요. 숫자도 증가합니다. 전염병에 접촉하는 자가 많아지면 확산됩니다. 급속히 확산되듯이 득세하고 많아지면 죄악의 누룩 또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의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의인은 힘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이 그 심중이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롯이 상합니까? 소돔성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일상 아니야. 저거 그런 거지 뭐. 그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용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데 이사야는 어떻게 울잖아요. 예?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또 의인들조차도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보시면요.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우상 숭배하고요. 지금 보니까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춰준 7천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감춰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죠. 가라지가 아무리 곡식보다 빨리 자란다 할지라도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독초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독초는 여전히 독초일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잡초, 가라지들이 무한정 자라서 곡식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알곡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묶어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듯이 창세기 6장 7절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어떤 세상을 향해서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고 완전히 삶이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 대통령이 있고 밤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뭐 그거 안지 오래됐잖아요. 왜? 밤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는데 밤에 그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는데 그들 중에도 어떻게 우두머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낮에 속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질 때 성도의 소망은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뭘 보면서요? 죄가 관영한 모습, 덮여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의인들도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창세기 19장에 보면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바로 그렇게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럼 언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악인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장면을 의인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도요, 우리는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또 하만의 집안이 철저하게 파멸하는 모습을 에스더 7장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장차 있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증거들은 이 땅이 죄인들이 득세와 관영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질수록 성도를 위한 구원의 소망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좋은데 뭐까지 필요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서 10절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내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악한 자의 통곡과 함께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때 찬송과 그리고 생명과 영광의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질 때 성도의 소망은 밝게 빛나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보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두 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언법으로 기록하면서 막대기 아니면 지팡이로 부드럽게 완곡한 표현을 써도 될 텐데 이렇게 강하게 쓴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가 거기에 가르침에, 말씀 가르침에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성경적인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 나에게 준 시간 속에서 이 자녀들을 잘 어떻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 어느 자리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나에게 인내를 도와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롯의 의로운 심령이 사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죄로 인해서 탐욕, 탐심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이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